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말씀 나누도록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의 때시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계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오늘은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증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열리며 일곱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자 하늘에는 약 30분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이는 심판의 엄숙함과 그 긴장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팔을 받고 한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향로의 불이 땅에 던져지며 천둥,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7절에는 첫째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과 나무, 풀들이 불타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생물과 배들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을 천사가 부니까 횃불처럼 타는 별이 떨어져서 물을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입니다. 넷째 나팔이 울리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빛이 줄어듭니다. 그 3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독수리가 날면서 화를 외치면서 남은 새 나팔의 재앙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이 장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8장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일은 난해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는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글을 작성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 계시와 또 그 신성한 저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건과 결과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빌레이션, 드러낸다는 오펜바룽, 드러낸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구약 예언, 특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가 받은 예언의 영향을 보여주는 일련의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책은 또한 예언으로 미래 사건에 대한 신성한 예측일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신성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된 신성한 저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과거의 사건들을 설명한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 책의 저술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또한 수신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자가 아니라 수신자이자 또한 동역자로 자신 입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로 통치 기간과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이라는 날짜들을 학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과 그 도시들의 상황은 주 95년부터 96년경을 시사합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주장하는 그리스인들에 대한 적대감들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서 고문받고 처형당하는 고난받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 역시 박해를 받으면서 반모섬에 유배당하며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신자들이 황제 숭배의 요구에 참된 신앙으로 굳건히 맞서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사탄의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더욱더 박해할 것이지만 신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굳게 서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따라서 어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며 8장의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며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영적 해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곧 회복될 것이며 그때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빛과 영광과 복과 영생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현 목사는 항상
설교 가운데 음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음악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쓰여진 독특한 사중주곡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올리비에르 메시앙의 꽈뚜르 뿔라 팽두똥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은 메시앙이 평생 동안 거의 작곡한 일이 없는 실내악곡 장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중주곡이라 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이렇게 구성이 되거나 4악장 또는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 바이올린으로 되어 있고 8악장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구성의 사중주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곡하게 된 데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곡이 작곡된 1940년 여름, 그 메시앙은 프랑스 군으로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실레지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수용소의 동료들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다른 3명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이 사중주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메시앙 스스로가 피아노를 치고 장르 블라르가 첼로, 앙리 아우코가 클라리넷, 에틴느 파수케가 바이올린에 다룰 줄 알았기에 유례없는 이러한 구성의 사중주곡을 작곡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1941년 1월 겨울 저녁에 이루어진 초연은 음악사의 전설로 남았으며 모든 연주자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상태로 동료 포로들의 침묵 속에서 이 곡을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메시앙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한 체험이었을 이 초연 광경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수용소는 눈에 파묻혀 있었다. 첼로는 줄이 3개밖에 없었고 피아노는 건반을 한번 누르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다. 이 곡을 관통하는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제7일은 안식일로 완벽한 숫자가 되지만 그 7은 다시 영원 속으로 뻗어서 마침내는 불멸의 광명과 평화를 뜻하는 8이 된다. 이 작품을 8악장으로 만든 이유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악장이 예수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이 곡의 제목이 세상의 종말을 위한 8중주, 4중주라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원어원래의 의미로는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가 맞습니다. 작곡가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이루어짐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그것은 시간이 멈추는 그 영원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곡의 작곡 방식에 대해서 보자면 선율면에 있어서 성가곡에 기반을 둔 선법적인 것이고 또한 합성음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새 소리를 도처에서 모방하고 있고 음과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리듬적인 면에서는 동기적으로 특정한 종지를 위해 사용된 일정하고 작은 리듬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아이소 리듬이라고 하는데 작은 리듬 그 단위를 변형하여서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14세기, 15세기에 사용되던 작곡 양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 곡의 구성과 내용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곡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5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5악장의 제목은 예수의 영원하심을 찬양함입니다. 이 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신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깊은 묵상의 찬가입니다. 첼로와 피아노만으로 연주되며 그 첼로와 피아노의 느리고 깊은 선율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경건하고도 황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아노의 반복되는 화음은 영혼을 상징하며 첼로는 예수의 음성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메시앙은 말합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말씀으로 고쳐야 된다. 첼로에 끝없이 이어지는 장대한 프레이즈가 힘차고 감미로운 말씀 대신 예수의 영원성을 사랑과 경건함으로 찬양하고 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첼로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 6번째 악장은 오늘 주신 8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개 나팔을 위한 광란의 춤으로 4개의 악기가 계속해서 동일한 음영을 강렬하게 연주합니다. 악장 전체가 강력하고 리드미컬한 테마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공포와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악장에서 체념과 공포를 상징하려 하였다 합니다. 그런 4개의 악기가 어떻게 트럼펫의 소리를 암시하고 결국에는 징의 소리까지 암시하는지를 그림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음악에서 돌, 강철에 저항할 수 없는 움직임, 절망적인 운명의 거대한 벽, 자포자기의 얼음, 결정적으로 악장 말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공포의 포르티시모를 들으라고 설명합니다. 윗동면에 있어서 이 악장은 전 악장 중에서 가장 특징이 있으며 4개의 악기는 유니즌으로 징과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7번째 악장은 시간의 종말을 구하는 천사들을 위한 무지개의 창난입니다. 이 곡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시간의 끝을 선포하는 천사에서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가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니. 메시아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무지개로 둘러싸인 천사와 시간의 종말을 선포하는 장엄한 순간을 음악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포이에 다르캉시엘, 이것을 직역하면 무지개의 혼란스러운 뒤섞임으로 천상의 빛과 색, 소리의 폭발을 상징하며 종말의 신비와 영광을 표현합니다. 이 곡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에 대한 경외와 찬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악장,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송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악장에 대응하는 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악장과 마찬가지로 2장조이며 이번에는 극도로 느리고 편안하게 기쁨에 넘쳐라는 악상 기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반주를 받는 바이올린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올린의 장대한 독주, 왜 2번째 송가인가? 이 송가는 특히 예수의 제2의 모습, 즉 인간 예수로서 육체화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소행한 말씀으로 향하고 있다. 고음역의 정점에 이르는 온화한 고향, 높이 올라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에게 피창조물이 천국을 향하는 상승이다. 이 송가는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메시아는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바이올린의 선율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아주 극고음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느끼고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 곡은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로는 시간의 종말, 시간의 끝을 위한 사중주입니다. 그 이유는 8악장의 내용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시간 자체가 주의 영원하심 앞에 그 뜻이 없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곡을 대학 때 처음 접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심오한 내용과 그 깊이에 매료되었고 다시 듣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곡도 듣게 되면 그에 비해서 너무 진부하게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곡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올리비에르 메시앙은 포로 수용소에서 세계 2차 대전이 정말 세상의 종말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빈곤 속에서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가 고통받는 동료 포로들에게 희망이 되고 천국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되기를 바라며 그 굶주린 가운데 연주하였습니다. 결국은 나치와 히틀러는 거꾸러지고 심판받으며 멸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모진 박해와 고난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되었습니다. 그 칙령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380년엔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하시며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짐승의 건세가 커 보이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거룩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함과 인내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